완연한 이제 봄이 됐죠. 막 이대로 가면 저도 이제 내주부터는 아마 봄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날씨는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힘들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바이러스는 도대체 언제 종식될 건가? 이 공포는 끊임이 없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다시 뭐 상하이 봉쇄한다더니 또 베이징을 또 봉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변종은 계속 나오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워치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날씨예요, 날씨. 이 날씨 변화로 말미암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자연재해,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간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여기가 자연재해가 없는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걸 주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죠. 이게 지금 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그치질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실까요? 안 일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나 유럽이나 어디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밑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기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결국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지만 말고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거기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한 손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또 엄청난 일이 하나를 보죠. 하나님의 부리시는 뭐예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것도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오로지 이 시대를 살면서 바라볼 곳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야곱의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뚫린 곳 하나가 어디예요? 위에는 뚫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을 닥칠지라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바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림받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리즈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시록 4장을 시작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 봤죠. 문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왜 해야 됩니까? 저도 이게 항상 궁금해요. 지금 이 땅에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소망을 주신 건 뭐냐? 천국의 모습, 이 모습대로 너희의 예배초소 교회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장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먼저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이 계시록을 그냥 스킵하지 말고 읽으라는 것이고, 읽을 때 반드시 이 안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먼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계시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계시를 받았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심판과 구원이에요. 특별히 이 계시록은 마지막 시간입니까? 성경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쭉 지금 터키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7개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7교회가 어떻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 1절부터예요. 자, 4장 1절 다시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7교회에 머물러 있던 요한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이 땅의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갑자기 하면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끼지 않은 것이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읽다 보면 이렇게 쫙 프레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순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죠.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것을 교차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지. 아,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땅의 얘기를 하시고 계시구나, 하늘의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이것만 딱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 계속 듣고 있고,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 교회 모델이 뭐였죠? 바로 광야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최악의 모델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광야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광야 교회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가 있잖아요. 그럼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요? 불순종이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줘도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교회예요. 이미 완성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길 봐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천상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뭐 같은지 여러분 파악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교회에서는 뭘 해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모습을 보면 뭐예요? 열처녀 비유에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것 같지만, 또 10명 준비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5명 또 졸고 있었다. 이거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상의 교회는 어떻게 보여냈어요?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에서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신부 화장을 완전히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화장할 때 신부 화장보다 더 완전한 화장을 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온전한 교회예요, 그건. 완전히 신부를 준비할, 신랑을 맞을 준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천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지난주에 봤죠. 열린 문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천국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문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지만 항상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을 지나게 되면 뭘 봐요? 바로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authority죠. 통치죠. governing이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와 이 땅의 보좌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과연 당신은 어떤 보좌를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고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 펼쳐져 나오는 것이죠. 자, 계시록 4장 2절과 3절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 상상이 안 가죠.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이 하나 나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보좌 주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림이 좀 크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이 땅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좌가 가운데 막 빛이 나는 곳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24장로들이 있는 것 같고 천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가운데 빛이 나면서 보석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측하면서 저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요한과 같이 천국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운이죠.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다시 보면서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봐도 요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했거든요. 아직도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나? 그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하늘 보좌를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의 보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보좌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로 오라고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고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므로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했잖아요.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죄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천상의 보호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긍휼과 사랑의 의미를 초월한 그런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먼저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앉으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셨을 텐데 그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계라고 해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레벨레이션. 이게 계시예요. 계시. 환상과 계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과 계시로만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패러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거기서부터 천국 비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3절 어떻게 설명했나 다시 볼게요. 4장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들렸는데 여러분이 그림 그리시고 아까 그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어요. 보석들이 막 등장해요. 그죠? 하늘 보좌의 모습이에요. 벽옥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보석이래요. 홍보석은 극자에게 붉은 빛이 나는 보석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지개가 또 있죠. 여러분 무지개는 아시죠? 어디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는 뭡니까? 커버넌트, 약속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녹보석이 있어요. 초록색깔 나는 보석이겠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우리가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계시록을 4장을 쭉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보좌를 보여줄까 말까 하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실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보좌라는 말이에요. 그 천국 보좌를 이 땅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어디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천국 보좌가 아니라 예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다 읽다 보면 한 가지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보좌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좌 위에, 보좌 옆에, 보좌 앞에서 계속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보좌의 의미가 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모르겠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막 시작할 때 찬양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찬양이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면 저절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찬양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찬양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찬양의 내용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찬양. 그 내용,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감사예요.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찬양이에요. 뭐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한 감사.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런 모든 성품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역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써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원리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찬양은 감사의 씨를 뿌리는 거다. 여러분 매일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 못해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나는 찬양이 안 나올까?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왜 나는 찬양이 안 나올까? 내 안에 보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찬양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보좌에 내 자아가 앉아있기, 아니면 우상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보좌,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보좌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만 나오지 않아요. 전반적인 걸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세상 역사는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보좌는 뭘 상징해? 통치를 상징하잖아요.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왕좌를 뺏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온전한 왕이 앉아 있어야지 나라가 평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을 그대로 반응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었죠. 자, 이스라엘의 보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보좌는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 세상의 왕을 원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사울이죠. 자꾸 딴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운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보좌는 완전한 보좌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보좌는 완전하고 항상 안정적인 보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의 왕위, 보좌는 안정한 적이 단 한시도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왕좌를 뺏기고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하 19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전쟁에 지고 죽고 맙니다. 다윗이 다시
보호자를 찾으기 위해서 돌아오는 과정이 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즉,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압살롬도 죽어 다윗도 아직 보호자에 돌아오지 못했어. 어떤 상황이에요? 왕위가 비어있는 거예요. 보호자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보호자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나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엄한 게 올라가 있으면 나는 귀신 역사를 믿는다는 거죠.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통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에 바빠서 지금 나의 보호자 앞에, 보호자 위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분을 가장 빨리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22편 보세요. 2절과 3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생이 있어야 됩니까? 아프면서도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보좌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보좌가 만들어져요. 그 즉시 만들어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세요.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환영하는데 유다 장로들만 찬양하지 않아요. 그들만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 스토리를 보면요,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 왕이 그렇게 귀한 왕좌를 바로 찾지 않고 계속 기다려요. 언제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를 맞을 때까지. 근데 지금 유다 지파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19장 내에 보면 다윗이 이상한 핑계를 대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온 지파의 지지를 얻고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얘기 들어봤죠? 유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미닝은 뭐 유다라고 그러죠. 그 유다 지파 할 때 유다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유다의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창세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귀환하는데 유다 지파만이 왕이 다시 돌아와 보호자에 앉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그들이 나를 찬양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찬양을 의미하는 이 유다 지파가 선봉에 나서서 찬양할 때 그 승리에 필요한 모든 영적 권세가 다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완전한 승리는 그냥 내가 전쟁에 이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찬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히 찬양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의 영에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승리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올바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왕께서는 보좌에 절대로 앉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같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 뜻 소리 지른다고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우리 코로나 시작하기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찬양이 너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찬양,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는 찬양이 요새 없습니다. 무슨 한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다 나를 높이는 찬양만 나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찬양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간절한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 유다 지파들은 왕을 향해 찬양하기를 이렇게 미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사무엘하 19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이 나중에 되리요 하는 말은 뭐냐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찬양인데 그것을 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 없이 힘없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일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4장의 얘기란 말이에요. 소제목의 예배,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 왕을 찬양하지 않으면 보좌는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 뭐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보좌를 차지하게 돼요. 거기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높이면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보좌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인비테이션 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뭐라 그래요? 시작할 때 예배의 초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찬양함으로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두세 사람이 주를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보좌에 기쁘게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 3절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혼자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혼자 차 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혼자만. 혼자도 좋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찬양만 한다고 해서 이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교회가 찬양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준비 자세에 달려있어요. 보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준비.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하 19장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자, 이제 다윗이 거의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복귀하기 전에 어디 잠시 머물렀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 기억나세요? 길갈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할례받아요. 다 할례받아요. 그게 바로 길갈이.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할례의미가 나오죠. 애굽에서 해방전을 기념해서 피를 흘리는 행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그게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길갈에서 더러운 것을 제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찬양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는 보석들도 다 하나님의 성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주위를 둘러싼 24장로들 다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성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모든 때를 다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은혜의 보좌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마음의 할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함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능력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 갑니까? 길갈을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또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단강 물이 말랐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그 기적이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요단강 물이 마르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 찬양합니다. 이게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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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길갈을 거쳐서 죄 씻음을 받고 요단을 건너갈 때 쉬지 말고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마르지 않아도 그 물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함 가운데도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찬양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도와주실까 의심이 날 때도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나쁜 일이 나에게는 계속 생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중단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5절 말씀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이시리라 하더라. 이게 뭐가 나와요? 유다 지파 다윗, 사자의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좌가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원수가 흩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 주변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왕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잃어버린 왕권 다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하늘 보좌를 다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에서 천국의 보좌까지 성령에 따라 인도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로를 우리의 찬양으로 여서서 이 찬양이 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찬양을 부르는 평생 동안 이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